오늘 우리 한국적인 이 가락에 맞추어서 이렇게 감사의 주제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뒤에 앉아서 들으니까 어깨가 덜썩덜썩거려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안 보였기는 했지만 아마 어깨가 덜썩덜썩 여러분들 마음이 내가 역시 한국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아마 느낌을 다들 느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찬양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또 특별히 반주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 반주도 뭐 이렇게 박자를 맞추어서 한다는 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감사에 관련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고 또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감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슴 속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일에 제가 여러분께 이 감사를 좀 매일매일 좀 써보라고 하셨는데 실천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제가 5개 정도 매일 쓰라고 했는데 써보니까 5개가 아니라 뭐 10개, 20개가 되더라. 뭐 이런 말씀도 이제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할 거리들을 곰곰이 이렇게 기록을 해보면은 참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화면 한번 비추어 주세요. 영어에 이 think and thank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 누구나 다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말입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면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감사할 거리들이 많다 하는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이 말의 표현 때문인지 이 깊이 생각하는 서양의 사상이나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참 많습니다. 생각의 결과로 합리적인 사고의 결과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도 생각하라, 생각해보라 하는 이런 표현들이 의외로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기름이랄 말은 무슨 찬양할 것이 있는지 예찬할 것이 있는지 이런 것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참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경건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옳은 것이 뭐고, 정결한 것이, 사랑받을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곰곰이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 하는 이제 이런 의미이지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이런 표현도 이제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무언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이런 의미이지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어떤 상황들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참 감사할 거리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날 같지만 그래도 편히 누울 수 있는 잠자리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바람 틈이 난 벽이지만 사방을 아늑하게 두르고 천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앉을 의자가 있고 공부할 책상이 있으며 편리한 볼펜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읽을 책이 있고 시력을 맞춰주는 안경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신문과 잡지가 문턱까지 배달되어 집에 앉아서 볼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우편 배달부와 쓰레기 치워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이분의 그 감사 거리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이 감사가 끝없이 이어지는 이분의 이 글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참 감사할 만한 그런 글들이 참 많지요. 어떤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인의 이제 간증 속에서 들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같이 잠자리에 들었다가 이렇게 늦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생각하기를 좀 피곤한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자도록 내버려 두었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저녁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평소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별로 잘해주는 것도 없고 해서 남편에 대한 애틋한 무슨 사랑도 없이 그렇게 그럭저럭 살았는데, 남편이 떠나고 집에 없으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커 보이고 얼마나 자신이 작아 보이는지를 새삼스럽게 느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인이 한마디 더 붙이는 것이, 살아있을 때에 좀 더 감사하면서 살 걸, 살아있을 때에 내가 고맙다고 내가 말하며 그렇게 살아갈 걸 하면서 간증하는, 참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가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부인 되시는 여러분들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정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좀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남자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부인이 친정에 갔답니다. 친정에 일이 있어서 한 주일 친정에 갔는데 혼자 요리하고 집안 정리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학교 가는데 도시락 챙겨주고 혼자서 또 직장도 가야 되고 한 주일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쳤는지 아내가 그동안 챙겨주고 해주었던 그 모든 수고와 섬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 하는 겁니다. 아내들이 아마 휴가를 한 일주일쯤 가봐야 남편들이 아내의 고마움을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때로 말도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이 있죠. 고집도 부리죠.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는 그런 아들도 때로 있습니다. 그래서 짜증나고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생사를 오락가락 한다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 아들아, 살아만 있어다오,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큰 병원 종합병원 같은 데 가서 한번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몸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사실은 그 자체가 내 몸이 건강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정표이지요. 건강할 때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직장이 주어지고 사업이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죠. 우리의 주위에 일자리를 잃어서 방황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피곤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이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마음껏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런 환경과 또 여건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대로 모여도 참 찬송도 참 큰 소리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오래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는 우리 한인 크리스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기도 힘들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누군가가 보초를 쓰고 사우디의 경찰이 온다고 판단이 되면 즉각 예배를 중단하고 서로 함께 모여서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어떤 모임으로 그렇게 은밀히 이렇게 그들이 모인답니다. 또 새벽 기도를 모일 때에도 함께 모일 때에 참 전부 집에서 시장 가는 척하고 시장 가는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그렇게 차를 타고 은밀하게 모여서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흩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모이고 싶을 때 모일 수 있고 찬송 부르고 싶을 때 마음 놓고 찬송 부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하박국서를 우리가 좀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박국 하니까 처음 듣는 것 같은데 호박국 하니까 더 빨리 알아듣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BC 600년 전에 BC 600년 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박국서를 기록했는데 석장입니다. 아주 짧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10분만 시간을 내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 굉장히 그 내용이 철학적이면서도 그리고 읽는 사람에게 신앙생활에 아주 의문이 드는,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의문이 드는 그런 일에 아주 우리에게 좋은 해답을 주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 하박국서를 좋아합니다. 먼저 1장에서 보면은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울분을 토하는 그런 내용으로부터 하박국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자들이 많은데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 세상을 보시고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런 울분으로부터 이 하박국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이렇게 성성장구하는 이유가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하나님 그냥 가만히 두시고 계신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이런 울분을 지금 하나님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토로를 합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울분을 토로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그 응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상을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응답이 좀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더 심하게 울분을 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악한 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울분을 터뜨리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딱 이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하박국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아마 처음에는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처음에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이 말은 지금 바벨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벨론이 지금 교만하고 바벨론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 그건 나도 다 안다. 나도 다 안다. 그들의 그 악행과 교만함에 대해서는 내가 다 알고 있고 지금 헤아리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네가 그것을 알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는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 너에게 있어서 네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하박국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지금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만 나에게 다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고통과 절망이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다 계획이 있고 아름다운 생각이 다 있으니까 지금 원망스러운 그런 어떤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이 해야 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라 하는 얘기죠.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하박국이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더니 갑자기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이 기도는 그냥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찬양 기도입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기오롯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합니다. 시기오롯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훌륭한 악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음악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아름다운 곡조에 붙여진 노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3장 전체가 아름답고 장엄한 노래인데 지휘하는 사람이 있는 합창, 성가대가 함께 합창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런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 지휘자에 맞추어서 정말 찬양할 찬양 기도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만 됩니다. 하박국이 왜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울분을 토하다가 성가대의 합창에 맞추어서 아름답고 장엄한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16절에 그가 이렇게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합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두렵고 떨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 온 우주와 천지를 만드신, 이 온 우주와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하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그의 광명이 온 우주에 가득하고 그분이 서셔서 땅을 진동하고 강들이 갈라지고 여러 나라가 전율하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제 내가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니까 바벨론이 몰려온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참 지금은 내 창자가 떨리는 것 같고 내 창자의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내가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가 외치는 것이 오늘 하박국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으신데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지금 바벨론이 나에게 쳐들어온다고 해서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 좀 힘든 일이 있다고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겠느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게는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박국이 지금 처한 상황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요. 바벨론의 통치하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소망이 있지요. 얼마 있지 않아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에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3장 2절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이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바벨론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 누구의 일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주의 일이라고 합니다. 주의 일이라?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이 하박국에게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바벨론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이런 어떤 아픔이 있고 이런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여 수년 내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수년 내에 우리 민족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는 그런 기도이죠. 여러분들 바로 이런 이 하박국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어떤 차원 높은 감사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고 해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만 내가 붙들면 된다고 하는 이 믿음, 하박국이 가졌던 이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기쁨을 줍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감사를 줍니까? 오늘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좋아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감사의 이유는 내 삶 가운데 좋은 것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 내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운데 감사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 때문에 이 온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나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에베네셀로 늘 나를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붙드신다는 그 믿음을 내가 붙들 때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하박국이 고백합니까? 마지막 1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무슨 말입니까? 사슴처럼 날새게도 하시고 사슴처럼 뛰게 하셨어.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신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은 곳을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에 무언가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떤 축복을 내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한 목사님의 이런 간증을 제가 어떤 책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 목회는 비교적 참 잘 되어 있어 늘 감사하고 목회 생활이 참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딱 그의 마음속에 참 늘 어떤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 한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아들의 문제였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 나오기를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참 예배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 딱 자기 아들 하나가 늘 교회 오기를 거부를 하고 자기 목사님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자꾸만 교회 바깥으로 돌고 참 질 나쁜 아이들과 사귀면서 어울러 다니고 탈선하고 점점 삐뚤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가 마약에 손을 대고 그것이 잡혀져서 감옥에까지 갇히는 이런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답니다. 참 이 목사님은 늘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아들이 여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이 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그 아들이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가 보니까 목사님은 이해를 할 수 없고 어쩜 하나님께 원망 섞인 그런 어떤 마음이 자꾸만 들더랍니다. 목사 아들이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부끄럽기도 하고 자기 아들도 하나 제대로 참 챙기지를 못하면서 교인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부끄럽기도 하고 설교하는 것도 참 힘이 나지 않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보이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와닿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명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명령하고 있구나. 그래, 내 마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지만은 그러나 한번 감사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져서 억지로 그날부터 하나님 우리 아들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 감사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자꾸만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신기하게도 처음에는 그냥 입술로 감사 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사고 치면서 다니는 것보다는 감옥 속에 들어 앉아가지고 그래도 그 속에서 참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니 그래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이 흘렀답니다. 그런데 한편 아들은 감옥에 있으면서 몇 달을 보내다가 보니까 정말 감옥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답니다. 참 감옥 안에서 있으니까 할 일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두리번거리니 감옥에 돌아다니는 책이 한 권 있어서 그 책이 무슨 책이냐 하고 들춰보았더니 그것이 성경이더랍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붙들고 좋아하던 성경인데 도대체 성경 속에 무슨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그래서 궁금해서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이 아들이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성경을 들고 읽기를 시작한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날 읽었던 그 말씀이 그 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어떤 말씀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견딜 수 없는 이 말씀의 감동이 그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에게 자기의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그가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졌답니다. 나 같은 망나니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이 나 같은 망나니를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는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한 30분 넘게 길게 함께 통곡을 하며 울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이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일이 많으십니까? 감사할 거리가 점점 많아지는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 힘든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감사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어렵고 염려했던 그 힘들었던 그것이 오히려 감사로 변화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신다는 이 하박국의 말씀대로 정말 차원 높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새롭게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 이 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가 이전보다 훨씬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떤 감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